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 소녀가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내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척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사실 이 병 주고 약 준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스가랴 7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주고 약을 주시나? 우리가 스가랴 7장 말씀에서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살펴볼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격하게 책망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반복해서 사용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냥 여호와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스가랴 전체에서 총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53회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말씀에서도 총 18번 정도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한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말씀에만 국한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보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가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께서 시온, 이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시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시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질투하시는데 그냥 질투도 아니고 2절 후반절에 보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보통 이 질투를 언제 하나요?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사실 사랑하는 감정에서 이 질투라는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2절 말씀도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요, 이 질투라는 표현 대신 사랑이란 표현으로 대신 대체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매우 열렬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참으로 안타까운 짝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초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7장과는 전혀 다르게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내비추시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밋빛 미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불린다고요? 진리의 성읍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은 성산, 거룩한 성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 4절과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켰을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4절 5절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일어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그리고 5절에 소년과 소녀. 왜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였는가? 그것은 아마도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어린 소년, 소녀, 그들은 스스로 그들을 지킬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해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자들조차 이제는 그들이 마음껏 앉고 일어서고 지팡이를 짚을 수 있는 것, 그들이 뛰놀고 그들이 가득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기이한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화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제는 어디로 불러 모은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깨어진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그 관계의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인간의 생각,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회복의 정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연히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를 비롯한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성전 회복,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너희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고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요, 그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그들에게 평화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들이 행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경제적인 번영, 평화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은 저주의 대명사, 저주하면, 저주받은 민족하면 떠오르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승승장구했던 그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던 저주받았던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저주의 대명사가 아니라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한 회복의 역사가 너희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17절의 말씀은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희망찬 메시지, 말씀이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의 그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로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령하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